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문제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복잡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다 생긴 거 다른 것처럼 각자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 그런데 보면 그 기준과 그 가치관의 차이가 뭔가 잘 살펴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로 나뉘어지더라고.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나 어떤 것을 신격화하는 일에 별로 갈등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자, 오늘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30일간 절하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라고 몇 마디 투덜거리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그렇죠?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 예배하는 것, 그거는 매우 심각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맞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하면 보통 나에게 무엇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요. 맞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면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데 순교하는 것, 이런 것.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는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로 여겨집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또 재테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저 평안하게 살려고 그래 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물론 평안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항상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신앙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행복도 포기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그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 기념관 갔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예수 때문에 죽어야 돼?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이 세상의 행복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죽은 목숨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행복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근원도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는 죽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5장에서 다니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마지막으로 파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귀인 1000명을 초청해서 파티를 베풀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 그릇, 그 거룩한 그릇을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래서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을 썼죠. 세고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불합격! 그걸 본 이 벨사살 왕 두려워서 떨다가 저걸 어떻게 해석할까?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해석했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해서 죽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놀라운 느부갓네살 왕 당시 세계 최고였던 그 제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왕은 이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의 연합군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방인 나라의 왕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내 종 고레스,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마자 이 바벨론 내에 있는 유다 백성들, 이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던 그 그릇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이 뺏었잖아요. 그걸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귀환 1차, 2차, 3차 귀환할 때 그 비용을 다 이 고레스 왕이 지불할 정도였어요. 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고레스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누가 등장했어요? 왕 이름이 다리오. 다리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다리는 생각이 나요. 자꾸. 얼마나 다렸으면 다리올까. 이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 이 연합군 이 제국에서 다리오라는 이름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다리오라는 왕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처럼 직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이런 직위 이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리오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6장에 보면 다리오와 고레스 왕의 이름이 따로따로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 다리오 왕은 메데파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정복의 주인이었던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전체 제국의 통치자로 나타나기 전에 잠깐, 페르시아 제국이 아직 성립되기 전에 잠깐 그 외삼촌, 과도 제국 시대에 메데 왕이었던 자신의 외삼촌 다리오를, 그래도 우리 외삼촌인데 전부 다 정복했으니 우리 외삼촌 왕노릇 좀 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누가? 고레스 왕이. 그렇게 예우한 거예요. 그 잠시 동안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때가 다니엘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 왕백 100, 방백 120명. 여러분, 우리는 무슨 강산이래? 우리나라? 팔도 강산. 팔도잖아요. 팔도. 근데 이 페르시아는 120도야. 얼마나 크면. 거기에 한 사람 도지사 한 명만 세워도 몇 명이에요? 120명. 엄청난 큰 왕을
제국을 다스리는데 그 방백의 120명 도지사의 우두머리로 총리 3명을 세운 거예요. 그 총리 3명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어떻게 하셨어? 다니엘이라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전에 바벨론 제국 때도 총리였어요. 근데 보통 정권이 하나 나라가 끝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죠? 다 제거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무슨 당이 있으면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해요? 다 그 전에 했던 사람들 다 자르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 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 때도 총리 역할을 하고 페르시아로 나라가 변했는데도 총리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이었는가. 이게 보기 드문 케이스죠. 이때 다니엘 나이는 85세가 되는 노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하야해서 이제 고향에서 이제 조용히 지낼 그런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제국의 총리로 또 세웠다는 거예요. 아마 다리오 왕이 여러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바벨론 전국을 다 점령하면서 이 나라를 기틀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오랜 경험이 있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되게 한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세워지면 나름대로 거기 새 나라에 세워지는 기여한 사람들이 중요 보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소위 개국공신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만 해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선거 기여도에 따라서 중요 보직을 주는 것을 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Give and take라고 그래요. 너 선거운동 잘했어? 오케이. 나 대통령 됐으니까 너 여기 맡아. Give and take. 나라를 위한 인선보다는 보상을 위한 인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주장하는 모습이 쉽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개척한 목사가 30년, 40년을 개척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퇴할 때 되면 개척 당시 중심에 계셨던 분들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자기가 개척해서 읽었다고 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다리오 왕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개국 공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중요 직책을 맡겼을 거예요. 왕은 나름대로 통치 원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되지 않으니 그런 사람을 견제할 만한 공정하고 충성스러운 총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일까 찾아보다가 적임자로 다니엘을 세운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지나간 이 제국에서는 그 청렴함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잘 다스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 제국을 잘 정비한 후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고레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 원년까지 이 다니엘이 총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나이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도록 하죠. 1차, 2차, 3차. 근데 3차 귀환 때 이미 다니엘은 사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고관과 총리에게 다니엘은 눈의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니엘이 정직하고 공평하게
충성스럽게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도전받고 교훈받으면 좋으련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직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일하면 적당히 일하는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어느 회사가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들이 편법을 썼는데 그동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회사를 다른 회사가 싫어합니다. 세무서도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무서도 그 부정직한 기업에서 편법으로 자기들에게 눈 감아주면서 적당히 대가를 받았는데 자기들의 비리도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정직함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유, 그놈만 아니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껌 먹고 알 먹고 다 좋은데 그놈 때문에 괜히 부스러움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있어요. 부패한 세상. 그런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나라를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내가 누리는 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변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총리,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봤을 때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 제거 대상이 되는 존재야. 그런데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아.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글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종교적인 것으로 갑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방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같이 정보화된 시대에는요, 정말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 문제야. 눈의 가시 같은 다니엘을 제거해야만 자신들이 권세를 부릴 수 있으니까 이들은 다니엘을 제거할 구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원래 여러 이권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기회가 커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주머니 어디 있겠어? 털어봐. 조사하면 다 나와. 다 털어봤어요. 근데 다니엘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었나 봐요. 찾으면 찾을수록 캐면 캘수록 그에게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 찾지 못하면 사람들이 야,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면 좋으련만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드디어 이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연약함을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연약함하고 죄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아유, 제가 연약해서 예배를 못 나오고, 연약해서 기도를 못하고, 연약해서 뭘 못하고, 그런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나 연약함하고 죄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스피커가 무거워요. 아까 민전사님하고 같이 드느라고. 근데 저 스피커를 제가 한 손으로 쫙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연약함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죄일까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죄의 미혹에 잘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은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집니까? 그거는 내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일생을 거짓이 없이 그 권세를, 총리 권세가 얼마나 세요. 그 권세를 가지고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어요. 그 권력을 통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삶을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어떠한 순간이 와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안 돼! 나는 안 돼.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물론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하면 되는. 그러면 하나님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몰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안 하려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 부모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하는 놈이 제일 힘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략을 세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죠? 신앙의 문제가 아니면 그에게서 틈을 찾을 수가 없어. 그들이 짜낸 계략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머리가 좋아요. 비상해. 사단의 전략이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새롭게 했으니 왕이시여,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견고히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럼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봅시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말. 자,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들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우쭐했겠죠. 그래. 나를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 같아. 우쭐하는 마음 때문에 허락하고 도장을 뻥뻥뻥 어인을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분별력이 흐트러지고 흐려져서 실수하는지 아세요? 대개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면서 아첨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쭐우쭐하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대통령에 있는 대통령도 잘해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딸랑딸랑하면서 아첨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대단한 것처럼 대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확실히 미모가 받쳐준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여인들에게. 그럼 이 여인이 갑자기 평정심을 잃어요. 가계부를 잠시 잊어버려요. 그리고 옷을 긁어서 사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요때가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겨냥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올무를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조서가 내려졌을 때 일반 사람들은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가진 스트레스 받죠? 이럴 때? 거룩하게 살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왕 외에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뭔 중요하냐. 그까짓 건 30일 아무 문제 되지 않아. 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 그러나 누구에게는 문제가 돼요?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관례고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다니엘에게서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지. 1계명을 다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에 어긋나면 성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1936년, 37년 일제강점기 때 있었습니다. 이 신사참배에 절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 임원들, 목사님들이. 1936년, 37년도에는 창씨개명이 있어요. 창씨개명이 뭔지 아시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민정이, 은미 이런 이름이 일본말로 바꾸는 거예요. 미야코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도 일본 이름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일본 이 치아에 있다 보니까 일본 이름으로 줘야 돼. 집에서 부르는 건 한국 이름. 학교 갈 때는 1번. 토마테 구다사이, 광조토 구다사이, 하! 도저, 스미마생. 저희 아버님, 어머님 지금도 비밀 얘기할 때 일본말로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만 얘기해요. 이때 37년, 36년도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하고 신사참배. 신사참배는 뭐죠? 일본 국가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갈등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 심지어 천주교나 개신교의 대다수 교단, 대다수입니다. 이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와 같은 거야. 야, 신앙과 무관한 거야. 야, 신사참배해도 괜찮아. 라고 꽝꽝꽝 총회에서 가결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건 우상숭배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 안 돼! 신사에 절하지 않겠어! 라고 한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 대부분의 교단이 다 거기서 신사참배했어요. 여러분, 성결교단은 신사참배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소속되어 있는 성결교회 신사참배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네? 안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단은 좋은 교단이에요. 아주 지조 있는 교단이 지조 있는 교단. 근데 지금 장로교회 뭐 무슨 교회들 다 지금 그 누구죠?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그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했어요. 성결교는 안 했어요. 아주 훌륭한 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여기 교단이 그 교단인데. 그래서 옥에 갇혀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순교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되나요 그거? 이해 안 돼. 아니 뭐야?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에게 지금 오는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 아이고 감사했대요. 보세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이 윗방이 어떤 방일까요? 기도의 골방이잖아요. 기도의 골방. 거기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 제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죠. 관계없어.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이었다는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0일만 참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유, 기도를 꼭 무릎 꿇고 해야 되나? 꼭 소리내서 해야 되나? 속으로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 라고 하면서 이 덫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가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대적자들과 적당히 타협하면 그럼 그렇지. 지가 별 수 있어? 라고 대적자들이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그가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야, 죽는다니까 저거 한다야. 저란다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기도하는. 할렐루야. 여기 요즘 여기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분 제가 알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잘 보시지. 아, 꼭 교회만 가야 기도해야 돼. 물론 집에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교회 성전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다니엘에게는 열린 창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소를 그리워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고 요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요즘 이슬람권 애들도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전통 유대인들. 그게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너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라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시간은 그 어느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몇 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주신 교훈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살면 백전백패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백전백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좀처럼 그렇게 하기 쉬운 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 물론 시대 탓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여건이 녹록치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빠. 너무나도 바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다 아시죠? 제게 필요한 것 다 아시고 채워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알지. 그리고 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새로운 나라의 직급이 뭐예요? 총리. 총리는 그냥 한가하지요. 총리. 아이고, 총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수많은 120도 지방의 지방관들이 와서 보고만 해도 그 120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셋으로 나눠도 40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쁜 그 와중에 시간을 떼어서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일, 이게 쉬울까요? 아유, 그거 자체가 거의 초인적인 성실함, 초인적인 인내, 초인적인 훈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바쁜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악의 세력들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동물의 밥이 되고 화형틀에 불태워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땅 속으로 들어가. 땅 속에 굴파고 거기서 학교하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30세면 죽는데요. 빛을 못 봐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딱 등극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걸 안배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국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연한 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지하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창검, 어떤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창검이 그리스도인을 더 이상 순교자로 만들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의 소소한 현장에서 비영웅적인 순교자가 돼야 된다. 뭐예요?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교는 죽는 겁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목숨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허비되어지는 삶 같아요, 기도하는 게. 그러나 그를 더욱 깨어있고 바르게 사는 비결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얼마큼 기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하십시오, 이상. 기도의 질도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의 퀀티티, 양도 중요합니다. 물은 99도에서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 99계단까지 양을 채워야, 그래도 안 끓어. 100도까지 채워야 끓어요.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 순종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새벽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새벽 기도 요즘 많이 나오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출퇴근할 때 성전에 들러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 거룩한 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목숨입니다. 기도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깨어있는 것,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바르게 살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 삶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산다. 할렐루야. 자, 이제 대적들은 자신들이 놓은 올무에 덫에 이 다니엘이 빠진 것을 보고 쾌제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해서 왕도 꼼짝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도록 합니다. 왕은 다니엘이 이 덫에 걸린 것을 알았어요. 아이고, 실수했네 내가. 근심했을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덫에 걸린 게 아니라 이 왕이 덫에 걸린 거예요. 자,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나서 이 왕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금식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그냥 사자굴에 간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 왕도 잘 알았어요. 다니엘을 중용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이유는 뭘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된 다리오는 즉각적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왕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고 그 권세가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방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다리오 왕의 진술은 다니엘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니엘이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우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일터가 있는 그곳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그렇게 하셨어? 그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야.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 어느 교회 다녀요? 지구촌 성결교회라.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래요? 있어요. 아주 좋은 목사님. 아이고, 그거에 가야 되겠구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2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자랑.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간질병이 낫고,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 우리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 자랑. 2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조 목사님 이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말이에요. 조 목사, 조영규 목사님 자랑을.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막 자랑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곳인가로 착각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자랑, 목사 자랑 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랑이 제가 뭐 교만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게, 교회는 너무 좋아. 교회는 너무 좋다? 근데 목사님이 영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는 참 좋아. 리모델링도 잘 돼 있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추워가지고 지금 무릎 덮개도 해야 되고 말이야. 마이크도 잘 되고 음향시설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목사가 영 아니야. 그러면 나오겠어요? 여기 안 나오지. 다 좋아.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 더 끝내주셔. 그건. 한 분만 하면 안 해, 한 분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자꾸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물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 속에서도 그 덫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원리대로 알고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규칙적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내일부터 규칙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니 무슨